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경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경건의 시작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것은 경건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경건의 가장 중요한 바로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을 친근히 하는 것. 또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다른 말씀을 드리면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함,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우리 신앙, 여러분 신앙의 결국 우리의 그 마지막은 뭐예요? 우리 신앙의 목적은 뭐예요? 결국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서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믿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러나 여러분 그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은 계속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바로 이 땅에서만의 믿음의 생활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천국 가면 믿지 않아요? 천국 가면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 거는 아직 보지 못하는 걸. 아직 우리에게 오직 우리 눈으로 보고 우리의 그 현실 속에 우리가 체험하고 만질 수 없는 것을 그걸 우리가 바라고 그렇죠? 소망하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여러분 우리의 그 믿음이 우리의 믿는 바가 우리의 현실 속에 오는 것을 우리는 언젠가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그 믿음에 우리가 믿고 소망하고 바라던 그 모든 것들을 마치 아브라함이 믿고 바랐지만 그러나 아브라함 당대에는 그 약속하고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을 그는 그것을 얻지를 못했죠. 다만 그는 그것을 멀리서 바라봤어요. 그가 얻은 것은 그냥 세겜 땅에 있는 그가 들어갈 작은 땅의 부지 그것뿐이었어요. 여러분 그 믿음의 그 마지막은 뭐예요? 바로 우리가 그 멀리서 믿고 바라던 것을 그것을 언젠가 바로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그냥 막연한 미래에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우리가 믿은 것을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이 땅 속에 경험함으로 왜? 그 분명히 우리의 믿는 바를 우리가 경험하는 그 현실 속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언젠가 보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마지막에 그 되어질 그 구원의 완성은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의 도성이 이 땅에 내려오는 것이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걸로 그 모든 구원의 그 서사가 완결되는데 그러나 우리들이 우리가 약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믿음의 격려를 주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해서 우리의 믿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조짐과 또
그 어떠한 그것을 우리가 알게 하는 이 땅에서 누리게 하는 것으로 이렇게 주셔요. 그것을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임재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그러므로 그 우리의 믿음의 그것을 우리가 작은 것이지만 우리가 앞으로 누릴 거에 비하면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아주 작은 것에 비하지만 그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의 그 작은 것을 통해서 더 큰 것이 올 것을 이걸 통해서 우리가 붙잡고 더 믿음에 흔들리지 않고 나가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우리가 그 믿은 것이 온전히 우리에게 올 때는 그때는 더 이상 믿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예? 여러분, 천국에서는 믿음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천국에서는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아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라? 사랑이라.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 믿음은 이 땅에서만 유효한 것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때는 더 이상 믿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소망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그렇죠? 예. 그래서 무엇을 원하는 거죠? 왜 원해요? 왜 소망해요? 이 땅은 바로 결핍의 세상이에요. 예. 우리의 존재는 결핍된 존재예요. 죄로 말미암아 그 결핍이 우리에게 왔고 그 결핍이 많은 세상에 그 부조리와 문제를 가져오게 했죠. 그래서 우리가 그 결핍된 존재이고 결핍된 세상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항상 무엇인가를 우리는 원하는 것이 있고 소망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소망도 그 소망이 이루어지면 만약에 천국에서도 소망이 있다면 그건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에서는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있으리다 없으리로다. 그걸 다른 말로 번역하면 내게 더 원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 약속하신 땅에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거긴 더 이상 결핍이 없는, 더 이상 원함이 없는, 예? 그곳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예? 소망이 있다면 그건 천국이 아니라는 것이. 왜냐하면 모든 것이 주 안에 다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러나 사랑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사랑이 필요하지만 사랑하며 살아가지만 천국에서 우리가 이 땅만 아니라 천국에 가서라도 거기 서서 사랑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라? 사랑이라. 그런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믿음은 이 땅에서 우리가 유효한 것인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바로 이 믿음을 가진 일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근데 그 믿음의 핵심은 뭐냐? 그리고 믿음의 그 마지막은 뭐냐? 결국 믿음은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결국 누구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면전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존전에 서는 거예요. 예? 이 땅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소망하고 믿었던 그 하나님을 이제는 어떻게? 따라합시다.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모든 것이 뭐하나? 희미하나. 그때는 어떻게 버리라? 뭐라고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버리라. 그 바울이 그 고린도서에서 그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말할 때 그때 바울이 살던 시대의 거울은 오늘 우리가 보는 그 거울이 아니라 무슨 거울이었죠? 청동 거울이었죠. 그래서 그걸 잘 닦아서 하기 때문에 그걸로 좀 보긴 보이지만 선명하게 보이지는 않아요. 선명하게 보이지 않아요. 예?
지금은 모든 것이 힘이에요. 지금은 모든 것이 베일 속에 가리워져 있어요. 그러나 언젠가 무대가 시작되고 그리고 그 커튼이, 베일이 싹 걷어지면 그때는 모든 것이 희미했던 것들이 우리 안에 의심이 있고, 그렇죠? 믿음이 있어도 우리가 정말 충만하게 온전히 믿어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지만 온전히 우리가 그 충만하게만 우리가 믿으며 사는 게 아니라 때로는, 그렇죠? 좀 의심이 있고 조금 믿음이 부족할 때가 있죠. 넘어질 때가 있죠. 베드로와 같이 믿음으로 가다가 잠깐 바람이 훅 불면은 그거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보면서 물에 빠질 때가 있죠. 그죠?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희미하고 그렇게 되지만, 그러나 그때가 되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모든 것이 선명해지는 거예요. 아, 우리가 믿은 게, 따라해 봅시다, 헛되지 않았구나. 그때 여러분이 주님, 그 믿음의 마지막은 뭐라고요? 믿음의 최종 목적지는 뭐라고요?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끊임없이 선지자들이 강조했던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한번 따라 볼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존전에. 하나님 앞에. 영어로는 before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경건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지, 나는 지금 어떻게 사는지, 이렇게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오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내고, 그리고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믿는 사람이다, 신자다. 여러분,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뭐예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목사라는 그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에 얼마나 오래 다녔고 이 교회에 얼마나 익숙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목회자냐 목회자가 아니냐, 교회에 얼마나 우리가 익숙하냐 익숙하지 않냐,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냐 사랑하지 않냐, 그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오직 한 가지예요. 하나님 보시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하나님 앞에 그것을 앞에 그 가리우는 그 모든 것을 다 제하고, 목사라는 것도 클리어하고, 이 교회를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것도 다 클리어하고, 내가 얼마나 주님을 위해 이렇게 내가 봉사하고 열심히 했는데 그것도 다 걷어내고, 오직 그것 가운데 내가 누군가를 보면 안 돼요. 그럼 우리는 속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속아요. 네? 내가 이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내가 이렇게 이 교회에 이렇게 내가 기여를 많이 했는데, 내가 누군데? 하나님과 여러분 그 사이에 있는 그 모든 것을 걷어내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여러분만을 대면시켜 놓고, 그때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자로 서 있는가? 오늘 나는 어떤 자로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그것이 진짜 여러분이에요. 결국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은 이 땅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과 동행하다가 마지막에 누구 앞에 서는 거예요? 주님 그 존전 앞에
쓰는 거예요. 그때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때 제가 이렇게 목사라는 어떤 그런 직분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요. 그때는 다 벌거벗은 몸으로. 어떤 몸으로? 다 옷을 벗었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포장, 그거 다 뜯어버리고. 그쵸? 네. 이 세상의 포장, 내가 어디 살았는가, 무엇했는가, 네? 그거 다 걷어내고 네? 온전히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간혹 사람들이 우리는 교회 다니니까 예수 믿으니까 우리는 심판을 안 받는다. 믿지 않는 사람만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줘요. 우리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우리 모든 행한 대로 심판이 있게 돼요. 하나님의 그 평가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네? 때로는 구원을 받아도 그 구원이 부끄러운 구원일 망정 우리의 그 믿는 그 삶에도 하나님의 그 평가와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따라 상이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그분 앞에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난 1년 동안 너무나 감사하게도 저에게는 너무나 행복하게도 이렇게 윌밍턴 평안침례교회에 여러분을 목양하는 목사로 여러분이 정말 이 부족한 사람을 불러주셔서 이렇게 와서 우리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교회가 또 이렇게 쉬고 이런 또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래도 행복하게 여러분 때문에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참 너무 이렇게 제가 죄송하지만 우리 여러분이 저를 불러주실 때 제가 여기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제가 한 고민을 몇 달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제 친구들한테도 의논하고 주변에 이렇게 의논도 했는데 죄송하지만 제 미국에 있는 지인 중 한 명이 저에게 목사님 가지 마세요. 이민교회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교인들이 목사님 괴롭혀요. 이렇게 말한 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3년 전에 들어와서 교제했고 와서 보지만 너무너무 정말 착하신 분들이고 너무너무 좋은 분들을 만나게 해주셨다. 제가 목회하면서 언제나 참 목회자도 성도를 잘 만나는 게 복이고 또 성도도 좋은 목회자를 만나는 게 복인데 여러분은 참 어떤 점은 저는 잘 모르겠고 저는 참 하여튼 좋은 착한 성도님 만나서 이렇게 목회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좋은 사람인 거 틀림없지만 그러나 그 좋은 건 사람이 좋은 곳이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가냐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좋아하고 그게 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인가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여러분을 목회하면서 여러분에게는 대단히 죄송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너무너무 약해요. 사람은 좋을 수 있지만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얼마나 지금 약한지 여러분은 알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친백성 삼으셔서 예? 이 어둠에 빛을 비치는 거룩한 제사장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되도록 하고자 하는 그것에 비하면 우리들이 아직도 얼마나 우리들이 멀리 있는지 아직 우리는 가야 할 길이 예?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그곳은 어디예요? 응? 그 은혜의 바다의 깊은 곳으로, 그 깊은 은혜의 바다를 경험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 에스겔이 보았던 그 환상, 예? 온 성전에 물이 덮치고,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경험했던 그 비전,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바다 속에 잠겨서, 예? 우리들이 이 땅을, 이 정말 너무너무 이 어려운 이 땅의 삶을, 고단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은 어떻습니까? 그냥 그 깊은 바다가 아니라 지금 너무너무 얕은, 그냥 그곳에만 그냥 애들 그 얕은 물에서 노는 것처럼 첨벙첨벙하고, 너무 얕아요. 너무 가벼워요. 좀 우리의 신앙이 좀 묵직하고, 예? 그래서 좀 웬만한 거에는 좀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없기를 기대하지 않아요, 우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병 없이, 질병 없이, 아프지 않고 살면 얼마나 좋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그렇게 아프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어려움 없이 그냥 늘 행복하게만 살면 좋겠지만, 인생이 늘 어려움 없이 살 수 있을까요? 늘 사람 가운데 부대끼지 아니하고 제발 좀 사람 가운데 잘 지내면서 그렇게 참 행복하게 위로받으며 살고 싶은데,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가만히 냅두나요?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우리는 기대하지 않아요. 다만 그 어려움이 오지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 그 일들이 내게 오지만, 중요한 것은 그 어려움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 그것을 견딜 수 있는, 그곳에도 쉽게 흔들리지 아니하는, 물론 잠깐 흔들리고 내 마음이 상하지만 다시 그러나 나를 추스려서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울 수 있는 그 깊은 신앙의 그 무엇이,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세우게 하는 그 경건이 여러분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좀 묵직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약해요. 그래서 이 사람 말에 의해서 그냥 흔들리고, 사람에 의해서 그냥 너무, 사람에 좋고 사람이 좋으냐 좋지 않으냐, 이런 문제에 우리들이, 그런 곳에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예? 그런 문제에 휘둘리고 넘어지고 시험 들고, 이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핍박과 고난과 십자가 앞에서 그렇게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았는데, 좀 힘들어도 우리가 좀 힘들 만한 일을 위해 힘들어야지, 인생이. 그렇죠? 값어치 있는 일을 위해서 힘들면,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상이 있잖아요. 근데 정말 그 너무너무 작은 일로 우리들이 늘 그렇게 거기에 우리 에너지를 쏟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좀 2021년 이 새해가 됐는데,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워서 이제 좀 사람 앞에, 사람의 일에 우리가 좀 그러한 것에 우리들이 좀, 그것에 우리가 좀 넓은 품과 여유를 가지고 그러한 일에 우리가 이리 밀려, 세상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아니하고, 좀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더 깊고 높고 우리의 그 믿음에 도달해야 할 그것이,
그냥 손 닿으면 닿을 수 있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숭고한, 저는 이 숭고한이란 말을 좋아하는데요. 우리 삶이 좀 숭고했으면 그것은 어디서 와요? 도덕과 윤리와 우리의 자질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거기서 이 세상을, 사람들을, 어떠한 문제들을 다룰 수 있는 그 품과 여유가, 그 깊이가 어디서 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대면할 때,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때, 하나님과의 깊은 그 관계 속에서 그걸 여러분이 가지게 되면 그 하나님의 경험한 그 기쁨이, 그 경건이 사람들을 다루고 문제를 다루고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 어려움을 다루며 꿋꿋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겠는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을게요. 이제 그것을 앞으로 이 시리즈 설교를 통해 할 텐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따라 볼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걸 알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시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분을 가까이 하죠. 그리고 그 가까이 한 주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결국 우리의 모든 문제는 무지에서 와요.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우리의 삶을 방자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삶이 왜 저렇게 저거밖에 안 될까? 왜 이렇게 조금만 일에 시험을 들고 그렇게 살아갈까? 숭고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깊고 넓게 살아가야 되는데, 왜 그렇게 조그만 일에 그렇게 휘둘리면서 그렇게 살아갈까? 대답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무지,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속에 있으면 그 하나님의 지식이 여러분 속에 넓어 가면요. 하나님의,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야, 저 사람 교회만 다니니 교회밖에 모르는구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좀 좁은 사람으로 여겨요. 그건 여러분이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 알미, 지식이 넓어갈수록 여러분의 삶의 지평이 넓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그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품이 넓어지고 여유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뭐냐? 하나님에 대한 무지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곳에 온 이유는 다 한 가지예요.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이 설교를 통해서 또 앞으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이 더 배우셔야 돼요. 두 번째는 뭘 알아야 되냐면 경건에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 있는 게 아니라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는 그러면 내가 소원만 하면 난 하나님을 가까이 할 거야, 결심할 거야. 그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됩니까? 두 번째 알아야 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하게 하는 그 방해와 장애가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우리의 육신이에요. 우리의 육적인 그 특성이, 그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언제나 방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육의 특성을 알아야 돼요. 우리 육은, 이 육이라는 것은 NIV 성경은 simple nature, 죄된 본성이라 그러는데요. 이 nature, 우리의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가지고 온 본성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그렇죠? 세상을 가까이 하는 걸 더 좋아하는 그런 네이처, 그런 특성과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까요? 여러분, 유튜브 보는 게 쉽습니까? 성경 보는 게 쉽습니까?
유튜브 보는 것은 결심하고 봐야 돼요? 유튜브 보는 거 내가 오늘 유튜브를 오늘 내가 결심하고 봐야지. 내가 아주 그냥 힘써서 봐야지. 이럴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냥 밥 먹으면서 그냥 누워서 그냥 이렇게 그냥 그게 네이처예요. 심플 네이처예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러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건 어떻게 돼요? 결심하지 않으면, 힘쓰지 않으면, 그래서 죄는요, 힘써 죄 지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죄는 힘써 죄 지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 본성대로 살면 그게 바로 세상을 향해 가는 길이고 하나님께 멀어지는 길이고 죄를 향해 가는 길이에요. 힘써 미워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얼마나 자주 들어온 미움이 들어왔다. 하루에도. 예?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일은 뭐예요? 그래서 구약의 그 선지자들이 힘써 여호와를 알라 그러죠. 힘써. 예? 그리고 사랑하는 일은 정말 우리들이 자기를 미움을 극복하면서 자기를 죽이면서 그렇죠? 그리고 사랑을 해. 그래서 여러분 쉬운 길로 가면 안 돼요. 넓은 길로 가면 안 돼요. 그 길은 많은 사람이 가는 길처럼 보여도 그 문은 넓어 보여도 그 길의 끝은 뭐예요? 생명의 길이 아니라 멸망의 길이에요. 그러나 힘써가는 길, 예?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 좁고 그렇죠? 예, 그 길이지만 그 길 끝에는 생명의 문 그리고 영광이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왜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경건을 말하면서 망령되고 어떠한 신화를 벌어라 그리고 경건의 연습을 하라 연단하면서 왜 이런 말을 썼어요? 경건의 연습을 운동 선수들이 특별히 이 프로 선수들이 얼마나 연습을 하는지 몰라요. 제가 그 학교 다닐 때 탁구를 그때는 뭐 그 운동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었어요. 그때 또 탁구 붐이 많이 불었어요. 70년대 우리 뭐 옛날에 이혜리사 그쵸 뭐 이렇게 그 뭐 어디 가서 뭐 이렇게 금메달 따갖고 한국에 탁구 붐이 불어 제가 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때 탁구장이 많이 생겼어요. 지금은 탁구장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때 탁구를 많이 쳤는데 탁구를 제가 그것도 친다고 친구들 가운데 쳤거든요. 근데 제 친구의 동생이 있었는데 저보다 한 뭐 4살인가 어린 정말 어린 동생이에요. 우리는 중학교고 걔는 초등학교 4학년인가 그랬어요. 근데 얘가 학교에 탁구부였어요. 탁구를 쳤어요. 게임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걔는 뭐 힘도 안 들여요. 도저히 서브도 못 받고 탁구를 쳤다 하는데 뭐가 차일까요? 여러분 선수는요 얼마나 연습을 하는지 몰라요. 연습을 몸에 배일 정도로. 그래야 그래야 선수가 되고 프로가 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어느 날 좀 은혜가 와서 좀 부흥에 참석하고 여러분 은혜는 하루아침에 올 수 있어요. 은혜는 어느 날 어느 그런 부흥회를 통해서 어느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은혜를 지키는 일은 그냥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 받은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받은 은혜를 지키는 일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걸 어떻게 지켜야 돼요? 매일매일 경건의 연습을 하지 않으면 그 은혜는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 여러분을 대보세요. 이전에 하나님 만났던 뜨거운 경험이 있었고 주님을 그렇게 사랑했지만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으로 서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서볼 때 여러분 모습이 너무 초라하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살 수 없는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근데 여러분 인생은요 하다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기를 원치 않은데 이게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닌데 하면서 여기까지 왔고 그리고 이걸 여러분이 멈추지 않으면 그냥 그렇게 남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다가 그렇게 끝을 맞을 수 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제 젊었을 때 제가 몇십 년 동안 기도했던 제목, 젊은 날 준비되게 하실 때 경건이 준비되고 실력이 준비되고 인격이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한 40대 초반까지 30대 말까지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더 이상 그 기도하지 않아요. 지금 제가 마음에 기도하는 죽을 때까지 아마 기도할 것 같아요. 그 기도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 제가 언젠가 이 땅을 마칠 텐데 죄송하지만 저도 이제 반환점은 돈 것 같아요. 이제 끝이 보여요. 마라톤 42.19km를 돌면 반환점이 있죠? 처음에 할 때는 그쵸? 반환점이 안 보이는데 반환점을 돌면 그때 끝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여기 계신 분은 다 끝이 보이는 그 연배를 살아가시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이제 끝이 보여요. 어떻게 끝을 맞을까? 어떻게 내 마지막이 어떻게 할까?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일주일만 알다 가면 그게 복이라고 말해요. 그렇지 않아요. 병 없이 가는 게 복이 아니에요. 육신의 우리가 마지막에 그 육신의 상태가 어떠하느냐? 자식 고생하지 않고 가는 거. 물론 그러면 좋겠지만 그거는 부차적인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그때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로 여러분이 마지막을 맞이할 거냐는 것이. 네? 우리의 마지막에 육신의 상태로 우리의 복이 있다면 예수님은 정말 복이 없는 분이에요.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 스데반을 그렇게 고난 가운데 마지막을 맞이했던 사람들은 복이 없는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돌에 맞아 죽었어도 십자가에 죽으셨어도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다가 피를 흘리며 죽었어도 그들이 복이 있다는 것은 그 이유는 뭐예요? 한 가지. 그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제 마지막에 그러기를 원해. 이게 제 소원이에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죽을지, 평범하게 살다 죽을지, 사고로 죽을지, 병으로 인생을 끝낼지, 그건 내 손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바라고 소망하지만 그 바람과 소망대로 될 수 있게 하는 것은 그것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 기도 제목은 하나님, 그게 언제 어떻게 내 마지막이 오더라도 하나님, 내 이 땅의 내 인생의 마지막이 그 시간이 그때가 제 인생 가운데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 그때 제 마지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그냥 갑자기 이루어질까요? 오늘 이렇게 살다가 마지막에 내가 하나님 가까이 있는 일이 이루어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 앞에 한 발짝 나아가야 내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럼 우리가 이 경건의 연습을 하고 어떻게 우리가 연단할 것인가? 다음 주부터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어떠하든지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친근히 해서 다시 이 새해를 주셨는데 이 새로운 시간에 하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야. 다시 시작하라. 하나님은 언제든지 내가 이제까지 이렇게 내가 원하는 삶, 나도 내가 싫은 이게 아닌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나는 삶을 이끌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어떤 기회를 주세요? 돌이킬 기회를 주셔요. 돌이켜라. 회개는 예수 믿을 때만 회개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라고, 하나님을 구하라고. 그러면 그 약속이 뭐예요? 언제든지 이 백성이 나를 향하여 나를 구하고 찾으면 내가
그 땅을 고치리라. 하나님 우리를 고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고쳐요. 제발 우리의 관심을 좀 우리 밖에 있는, 여러분 세상 관심 끄고 살라는 게 아니에요. 먼저 그 세상을 걱정하기보다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해요. 너는 어떠니? 자기 하나도 하나님 앞에 책임지지 못하면서 온 세상을 걱정하며 세상에 대한 책임을 무시하며 살라는 거 아닙니다. 시대 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은 살아가야 돼요. 역사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러나 먼저 우리는 우리 영혼을 하나님 앞에 책임지는 자가 돼야 돼요. 그 영혼을 책임진다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데리고 가서 하나님 앞에 세울 때, 그때 나는 지금 어떠한 사람이지? 어떠한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 그것이 진짜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얘기할 때, 정치를 얘기할 때, 무엇을 얘기할 때 내가 뭔가 된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진짜 여러분이 아니에요. 속는 것이. 진짜 여러분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가. 그래서 올 한 해 다시금 주께 돌이키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고치셔서 다시 여호와를 찾고 구하고, 그래서 이전처럼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다시 우리 마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밭을 기경하여 주셔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세상과 나는 간고도 오직 하나님과 여러분 앞에 세우고 더 깊고 높고 숭고한 그 경건으로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그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넓어질 뿐만 아니라 그만큼 여러분의 삶의 지평이 넓어지고 지경이 넓어져서 더 넓은 품과 여유를 가지고 어떠한 문제가 오더라도 문제야 와라 하면서 담대히 도전에 믿음으로 응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더 경건의 진보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귀하신 주